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좀 보게 되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통일 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의 말기에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한 그가 타락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부터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 그리고 평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그가 번영한 그의 통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단 한 장에 걸친 11장에서는 이제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장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8절은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말년에 그가 유혹받아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나눠주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은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앞으로 그에게 선포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43절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의 반란과 이제 그가 그 반란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 뒤 솔로몬이 죽고 장례를 치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토록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특별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면서 신앙을,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믿음을 잘 유지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가, 그럼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마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거나 교제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될 경우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후궁과 첩을 취했는가 보게 되면 3절에서는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취했다 했는데, 이 1000명의 후궁과 첩 가운데서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을 돌렸다, 즉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방 출신의 아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기에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흘려버린 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 소홀히 듣고 가볍게 여기는 자 필연적으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 그리고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원죄 굴레를 씌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시작된 시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이 말을 죽을지도 몰라라는 것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하와는 남편 아담과 더불어 온 인류의 운명을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죄를 지은 것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이유, 그것은 늘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날 최후 심판 통해서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들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했던 그 마음,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갈 때,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변질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지는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 사람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버려야만 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다시금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했고 실제로 겸손함을 유지했던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 백성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솔로몬은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지역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했다라고 그 결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입니다. 솔로몬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최강대국이 솔로몬, 유다,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정략 결혼은 왜 정략 결혼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당신은 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했다라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애굽에 견주어서 조금도 뒤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정략 결혼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평화를 위해서 그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의 왕들과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해 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처음처럼 그 사랑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첫사랑, 처음 가졌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선택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자기 부친의 모범을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일 다윗이 걸어간 길을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정말 훌륭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람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개척하며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비롯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잘 개척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개척해 놓은 그 바른 길을 버리고 전혀 엉뚱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통치를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을 개척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미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누가 다듬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 분명히 알고 있고 사람들로 알고 있고 다른 이들처럼 길을 몰아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놓은 그 길만 가면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길이고 이미 그 길을 다 닦아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보좌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다윗의 모범을 따라했던 왕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표되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거룩하고 위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본받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고 모든 걸음걸음이 하늘의 축복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걸음걸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너무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후, 너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보다 위대한 사람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하는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많은 나라와의 정략 결혼은 그로 하여금 정말 많은 선택지를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된 이방 여인들 어느 족속입니까? 바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족속의 여인을 절대 통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으로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반드시 남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여인들로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을 삼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그에게 놓여진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끝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게 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선택을 한 뒤에도 의심하는 버릇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이 정말 잘 선택했는가? 혹시 다른 것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혹시 하는 마음에 마음을 바꿔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첫사랑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택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많은 선택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2번이나 나타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을 드릴 때, 그리고 성전과 왕궁 건축이 완성된 후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지만 그 축복 가운데 너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 그 축복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가 주의해야 할 것들과 관가에서는 안 될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충분한 회개와 돌이킴, 각성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간과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거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듯이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사랑의 배를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솔로몬에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넘깁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은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역했던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말렉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어땠습니까? 이 기회마저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명성을 잘 세우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수하게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배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중세시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내일을 주시지는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 즉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로 미루어서, 다음으로 미루어서, 다음 기회, 다음이라는 것은 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징벌하고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경고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메시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도록 계속 신호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그 모습 우리가 한결같이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이 유지하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명령,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으로 돌아와라, 법으로 돌아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언제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신다면 그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시는 말씀 잘 붙잡으면서 기회 놓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